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대한 구원 두 번째 시간 성막들과 문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 진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의 뜰 안과 밖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선명히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제 살펴봤지만 우리가 구약의 성막이라는 그 자리가 이렇게 뜰, 다시 말해 울타리가 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울타리라는 것은, 뜰이라는 것은 뜰 안과 밖이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갈 때 어떤 전원주택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곳에 울타리를 쳐놨다면 그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가면 함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신고당하죠. 예, 그래서 꼭 어디로만 들어가야 될까요? 문. 울타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으로만 들어가야만 합니다. 울타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도둑으로 간주되겠죠. 침입자입니다. 그래서 신고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뜰, 울타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울타리 안과 밖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뜰 안에 있는지 주님 뜰 밖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아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뜰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그 구원이 놀라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하나죠. 성막의 문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왜 구원이 없고,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딱 한 단어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을 딱 엑기스로 딱 하면, 집을 짜면 예수님 딱 한 분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믿고 알 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받지 못했나? 네, 저 목회하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은 거 확실하세요? 천국 가는 거 확실해요? 어떻게 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셨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지 뜰 밖에 세상에 거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확증하고 선명히 해라.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알 수 있다. 그것을 모르느냐? 확실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선명하게 알아가면서 깊어지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가길 소망하고, 혹
우리 생명교회 가운데 목사님 아직도 저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구원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정말 주 안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선명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막들의 안과 밖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성막은 사실은 10장이나 돼요. 사실은 10장이나 되고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우리가 관심 제일 많죠. 천지창조. 창조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많이 뜨겁죠. 그건 2장밖에 안 돼요. 근데 성막은 10장이나 할애가 됐어요, 여러분. 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5장은 뭐예요? 그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하였더라.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5장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5장 그대로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몇 줄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더라. 네. 그러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뭐 다른 토달 거 없잖아요. 그대로 행했다는데 앞에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서 이해가 좀 되셨어요? 아니면 뭔 얘기야 지금? 본문 보시면서 받침이 어떻고 몇 개고 지금 뭐 은으로 하고 규빗이 어떻고 지금 뭘 어떻게 세고하는 거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림이 그려주세요? 아니면 더 막막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대부분은 뭐 건축이라든지 이과가 아니면 이거 잘 몰라요. 저도 이거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그림이랑 대조해서 봤어요. 딱 글을 보는 순간 이거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한두 구절이 아니라 10장에 거쳐서 다 재료며 규격이며 위치며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데 이것이 굉장히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죠. 우리는 다 뭐예요? 변형시켜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누가 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누가 다 이거 지키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바꾸어서 적용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들음에서 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은 것은 하나님은 듣는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는 것을 같이 포함한다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웠죠.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네가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는 것과 행하는 걸 일치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말해요. 하지만 그들은 다 들었거든요. 근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알고 있었고 하와도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명히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옛 습관, 즉 아담의 성품,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옳아라고 그것대로 가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모두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는 셀 모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의 어떻게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성례, 세례와 성찬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권징, 치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 살아갈 때 교회가 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몇 주간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못하든지 아니면 직분자면 직분을 잠시 몇 개월 동안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치리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 장로교는 전통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설교.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교회만큼 설교가 많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설교, 우리 오후 예배 없지만 대부분의 또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또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금요 철야 설교, 그것만 있습니까? 부서 가면 부서 예배 설교, 그것만 있습니까? 구역 가면 구역 예배 설교. 설교가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성도 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는 한 8, 90년대는 1200만 성도, 1200만 성도 했는데 지금은 800만 성도라고 해요. 800만 성도. 근데 지금도요. 중첩된 분 참 많을 거예요. 내 이름이 지금 이쪽 교회도 있고 저쪽 교회도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교통 정리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800만도 허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 한국 교회에서 왜 교인 수는 왜 자꾸 줄어가는 걸까요? 그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는 성경대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빛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동의합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다라는데 전적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대로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매 순간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는 이걸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셀 모임입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쉽진 않아요.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속의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바꾸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듣고 싶은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가요. 저는 뭐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지금 정말 내가 이런 설교 다 듣고 싶어,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결정하는지는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후자일 경우에는 우리 신앙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시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당하도록 가만히 두셨나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고 그들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나라는 급격하게 쇠망으로 가고 멸망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대로 우리는 답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뭘 들려주고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들려주옵소서, 이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를 지적하면 회개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정말 주셔요.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것과 뜰 밖에 거하는 것, 이 성문, 그 성막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주의 은혜 있기를, 성령의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모형이지만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성막은 크기가 가로 세로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 뭐 여러 가지 숫자, 수치들을 제가 이게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부터는. 왜냐면 이걸 그대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성막의 전체 크기는 가로 세로,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가 100, 세로가 50이에요. 150. 그래서 한 규빗은 정확하게는 한 45cm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보통 뭐 50cm로 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45cm라고 보면 한 규빗을 가로 45m, 세로 22.5m의 크기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축구장보다 작아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체 크기입니다. 이 뜰, 성막 전체 뜰 크기 45cm와 45m와 22.5m. 저희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달리기엔 50m 뭐 달렸는데 뭐 몇 초 나왔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달려도 10몇 초면 달려가는 거리니까 어른들이 달리면 금방 달리겠죠. 10초 안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짧은 거리긴 해요. 한번 싹 달려가면. 그 뜰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5규빗은 2.25m 됩니다. 2m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2m가 좀 넘으니까 저보다 좀 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통 사람이 보면 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2.25m니까. 제가 문구성 서장훈을 실제로 봤어요. 저희 제가 다니던 그 배재중학교에 농구하러 와서 가지고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사람이 아닙니다. 2.2m7이에요. 근데 2m가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등치도 있으니까 와, 진짜 거인 같더라고요. 근데 2m7이에요. 2m가 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5m는 엄청 높은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없는, 그래서 정확하게 뜰 안과 밖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성막 뜰이고요. 이 성막 뜰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울타리. 뜰, 다른 말 울타리. 이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예. 울타리 안과 밖.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좀 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토대로. 여러분 이 울타리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 재료, 규격,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울타리 기둥은요, 여러분 조각목을 썼어요. 이것은 당시 아카시아 나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아카시아 나무인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도 고급 나무잖아요. 고급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가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그 추위와 더위를 견뎌서 아주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튼튼히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 이 조각목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조각목. 근데 이 조각목이 성경을 보면 뭘로 쌓여졌냐면 노수로 쌓였다 그래요. 노수로 쌓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나무 자체는 부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노수로 쌓다는 의미는 뭐냐면, 노수는 뭘 의미하냐면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뭘 받으셨어요?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요. 종으로 오죠. 이걸 싸는 거예요.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딱 세워집니다.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목의 제일 아래는 보면 놋 받침을 하라 그래요. 놋 받침. 놋이 뭐예요? 또 상징하는 바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신다, 순환의 삶을 사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 성막의 이 기둥을 전체적으로 뜰의 기둥이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막은 전체가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문 빼고는, 성막 문을 빼고는 세마포로 연결해요. 세마포. 하얀색의 세마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마포는 뭘 상징한다고 있습니까? 정결과 거룩.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로 전체 문을 빼고 전체를 둘러싼 길이를 혹시 아십니까? 길이가 280규빗이에요. 문이 2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300규빗이에요. 전체가 규빗으로 따지면. 그쵸? 100규빗, 50규빗. 그게 두 개잖아요. 150이 두 개니까 300규빗이에요. 거기에 문 20규빗을 빼면 세마포에 전체 쌓인 길이가, 하얀색 정결함의 그 길이가 280규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규격을 말씀하셨잖아요. 280은 여러분, 제가 좀 단순한 산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기억하기 쉬우라고. 47에 어우, 여러분 초등학교 잘 나오셨네. 47에 28. 맞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4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수예요. 동서남북. 기억하세요, 잘. 예.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항상 이거는 동일합니다. 4는 세상의 수를 얘기해요. 사방. 4. 그 세상의 수예요. 7은 또 완전수예요. 7은 왜 완전수냐? 3이라는 성삼위일체 3이라는 하나님과 세상의 숫자 4를 더한 게 7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7을 완전한 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7 대접, 7 나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완전한 수 7. 4와 7의 곱이 뭐예요? 28이에요. 곱하기 10을 하면 280이 나오거든요. 10 또한 완전수예요. 10 또한. 10 계명, 10가지 재앙. 그리고 10을 곱하기 3한 게 1000이죠. 1000은 또 완전수예요. 천년 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 중에 4, 3, 7,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해요. 12지파도 4 곱하기 3이 10이에요. 여러분 12. 4와 3의 곱하기 12.
그래서 12가 완전수가 된 이유는 3과 4의 조합이기 때문이에요. 약간 어렵진 않죠? 이 정도는 여러분. 네, 가능하시죠? 네, 여러분 가능하시라 믿고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280 규빗은 4 곱하기 7 곱하기 10이에요. 완전수의 곱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성막들 안에 거하는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은 다 수치를 계산하시고 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알라고 우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의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벌써 성막 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세마포가 쌓인 이 기둥은 뭘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줄과 여기, 여러분 좀 눈이 시력이 좋으신 분들 여기 말뚝이 보이실 텐데 그거 잘 안 보이시죠? 말뚝 보이신 분 계세요? 여기 말뚝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말뚝이 있어요. 놋 말뚝이 있어요. 놋 말뚝으로 박아요. 여러분 우리가 텐트 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텐트를 친 다음에 줄을 연결해서 잘 쳐야 텐트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름 때 강원도에 이제 해수욕장에 이제 여행을 가서 처음 텐트를 제가 이제 친 적이 있었어요. 그 태양볕에. 그나마 좀 치기 쉬운 텐트라고 샀어요. 네. 폴대를 다 연결하고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서 제가 좀 그런 거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빠라고 내가 하겠다고 다 놀라고 아빠만 믿고 놀라는데 거의 1시간 동안 보통 사람 5분이면 치는데 제가 1시간 좀. 그래서 아내가 항상 여보 아직도 노래한 거야? 아직도 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하나하나 저 딴에는 견고하게 친다고 잘 연결해서 텐트를 딱 쳤어요. 그래서 요즘 텐트가 잘 나와요. 그래서 폴대만 연결해서 딱 세워놔도 텐트가 서요. 그래서 저는 딱 해서 아이들한테 야! 다쳤다! 빨리 들어와! 하는데 해변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불잖아요. 텐트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여보 이거 못 박은 거야? 그래서 못이 있었어? 부랴부랴 핀못을 빨리 박았어요. 그랬더니 고정이 딱 되는 거예요. 고정이 딱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박았더니 근데 모래바닥인데도요 핀 안 박으니까 텐트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저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못을 박지 않으면 이 기둥이 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기둥마다 다 못을 다 박는 거예요. 줄로 다 연결해서 이 놋 못을 박아요. 놋은 뭘 얘기합니까? 고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 위해 당하신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 못을 박을 때 놋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박았냐면 바닥에 완전히 깊이 박으라고 하지 않고요. 일정 지면에 일정 부분 나와 있었어요. 왜? 끈을 묶어야 되잖아요. 끈.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은 다 박지 않고 일정 부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하는 십자가는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이 놋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요?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을 설명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정해요. 왜? 그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요세푸스가 쓴 책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쓴 책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설명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뭘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셨어요? 구원.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땅에서 그냥 끝나는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줄로 연결해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이게 가름대와 고리예요. 이걸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은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은이 뭐 하는 게 뜻하는 게 뭡니까? 예. 이 끈으로 해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 죽으심과 부활이 이 구원으로 연결된 끈. 즉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예표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성막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치잖아요. 40년간.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완전히 짓기 전까지는 이걸 계속 했겠죠. 성막을. 성경 어디에서도 성막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힘들었다라는 표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찾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도 없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풍파에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이 줄이 다 탱탱하게 끈과 함께 지탱하고 있어서. 이 줄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아멘. 어떤 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줄. 그 징표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증거가 십자가야. 내 아들 예수님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연결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요.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때로는 죽음의 고난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증거란다.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모든 그 율법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생명 걸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적은 그 한 8장에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8장 30 어디냐면 5절부터 8장 35절.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고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함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내게 지금 소중한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사랑은 선명해요. 너무나 선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주님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만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다고요? 성막들 안으로 오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성막들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성막들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정말 참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이렇게 성령께서 깨달음 주셨지만 이것을 이미 알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주의 뜰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뭐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이 왕이자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뜰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만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뭐가 있어요? 제일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자가 주의 뜰에 거한대요. 여러분, 주께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첫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듣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택함 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어땠어요? 주의 말씀 들을 때 늘 함께 있었죠. 주님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함께 있었어요. 그게 택함 받은 자의 특징.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지금 함께 부득이하게 함께할 수 없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들리네요. 믿음으로.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기 위해서 뜰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으니까 이 뜰 안에 초청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타 민족, 다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뜰 안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5장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겠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화제가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는 성소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성막 안에서 들어와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들이 드릴 때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지라. 이 타국인들도 다 그리할지라. 하나님은 이미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이 성막들 안에 못 들어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른 민족이라도 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뜰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그들도 하나님께 다 초청해 놓으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구든지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온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주님께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뜰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안에 거하라. 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너희가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자. 하늘나라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뜰 안에 거하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뜰 안에 거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길 소망하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선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뜰 안에는 분명히 이런 복과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뜰 밖에는 어떤 걸까요? 전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뜰은요, 철저히 구별시키는, 구분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짓어요. 구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들. 철저하게 구별을 시킨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은 하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잘났냐, 어떤 민족이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배웠냐, 안 배웠냐, 차별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지만 뭐를 하세요? 구별은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가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는 자 누구든지 이 뜰 안으로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뜰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그럼 뜰 안에는 문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막의 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길이가 한 9m, 20규빗,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한 9m, 그리고 높이가 2.25m인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좁을 수 있어요. 이 문이 뭐 제가 이제 모형이지만 이렇게 좀, 이 앞에 문이 크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뭐 양들이랑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은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거리일 것 같아요. 뭐 우리 여기 앞에서 우리 문까지가 약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략 10m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출입문까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정말 멀지 않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문이 좁은 거죠. 이곳에, 그 넓은 공간 중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문만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만이 이 문의 출입구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많은 세상 다른 종교들이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합리적이지 않다. 왜 그러면서 왜 싸우고, 왜 다른 종교를 이렇게 터부시하고 너희는 구원이 없고 왜 우리만 있다고 하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편협하게 보이잖아요. 속 좁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손에 손을 잡자. 그래서 오늘날 많이 유행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이 있어요. 산 정상이 있으면 그 산으로 올라갈 때 보통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길, 좀 약간 돌아가는 길, 어떤 뭐 조금 다른 길. 그래서 어차피 구원이라는 걸 다 종교들이 말하는데,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 내가 곧 길이요. 곧 길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the way라고 써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영어에서 정관사 더는 오직 유일할 때 붙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the moon, the sun 하잖아요. 그래서 더라는 것은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 성막에서 봤듯이 유일한 문이 예수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성막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개념이에요. 인간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고요. 치수며 재료며 뭐 어떻게 만드는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 문에 뜰이 나오잖아요. 뜰.
오늘 말씀은 약간 성경 공부하는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뭔가 이런 하나하나 의미를 되짚어보지 않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약간 여러분이 좀 마치 정말 오늘은 정말 공부하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성막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성막의 의미를 모르니까 구원이 뭔가 이제 우리는 확실하고 선명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좀 선명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뜰 문을 위해서는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꽃, 배실로 하라고. 예. 괜찮죠? 놀랐어. 배실로. 예. 그래서 4가지 색깔의 수놓은 큰 휘장 같은 우리로 말하면 뭐 카페트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답게 휘장이. 자, 그런데 이것을 세우면서 이것이 어디로 나 있으면 동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동쪽.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으면 항상 동쪽을 향해 치라고 그랬어요. 동쪽. 왜 동쪽일까요, 여러분? 동쪽은 뭐가 떠요? 해가 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의미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다. 왜 동쪽이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문을 꼭 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문 재료가 자, 이제 첫 번째 청색실로 짜라 했어요. 청색실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청색하면 하늘이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잖아요.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 일단.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청색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하늘로 오신 분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다.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렇죠? 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온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다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대단히 청색이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다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미 있게 다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정리해서요. 적으시느라고 되게 바쁘신데 손 아프실 텐데 이거 다 적으시면 제가 뭐 따로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자색실이에요. 자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들이 입는 옷 뭐죠? 이렇게 큰 뭐 두루마기라 그러나요? 그런 건 자색이만 자색.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자색이거든요. 근데 이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온 세상의 왕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복음서 중에서도 이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왕의 족보예요. 네, 왕의 족보예요. 딱 왕들의 이름 쭉 나와요. 네, 왕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색실의 의미예요. 그 휘장문에 세 번째, 제가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적으시는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홍색실이에요. 붉은색. 붉은색은 뭘 상징하냐면 고난을 상징해요. 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지내시는 분이셔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이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강조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거 홍색실의 의미예요. 배실, 흰색 실인데 제가 흰색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약간 색깔이 좀 넣습니다. 이 배실은 의로움이에요. 하얀색, 순백의 의로움.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거룩한, 순결한, 정결한 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죄부터 해결해야 됐죠. 하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으셨던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죄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가장 잘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문조차도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복음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소망,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이 선명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성경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성소, 지성소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까요? 이 문이 통하지 않고는, 문을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여러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새생명교회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정말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한 명을 만나는 것도 쉽습니까? 여러분, 만나신 분 없죠?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 왜 못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안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전 만날 수 있어요. 부르면 전화해서 찾아서 제 전화번호 알고 한번 오라고, 지금 볼 일이 있다고.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불러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적인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너희가 왔습니다. 이 부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을 늘 거역하죠.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 가운데 또 많이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자격 없는 저, 부족한 저, 여기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없이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저 같은 자예요. 그 은혜로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잊지 맙시다. 나 같은 부족한 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 만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고 이 주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문이 예수님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미 이 문은 좁다. 이 양의 문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문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13, 1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얘기 꺼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운 그런 척박한 세상 속에 살고 여러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길이 여러분 길이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이 결국 어디로 통하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명절 때 되면 다들 고향 내려가시죠. 네. 먼 거리 이제 내려가시는데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같은 아파트 사셔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다녀서 한동안 굉장히 이렇게 좀 가까이 있어서 근데 우리 김성현 목사님은 전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지방으로 진짜 피곤할 텐데 이게 왔다 갔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즐거워하세요. 표정이. 그렇죠? 목사님 즐거우시죠? 아니 근데 굉장히 이렇게 내려가실 때마다 보면 이제 가서 또 부모님도 뵙고 가족들도 만나고 하니까 그 마음이 정말 힘들었으면 못 가실 텐데 또 내려가세요. 길이 막혀도 때로는 정말 길 안 막히는 그 시간을 또 정하여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가족 보니까 부모님 뵈니까 가지 않습니까? 길이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부모님 계시니까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서 길이 편하냐 불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느 문으로 통하느냐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주일날에도 여러분 아침에 좀 푹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힘드시게 먼 거리를 또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 누구든지 너희에게 너희의 오른뺨을 치면 어디로 돌려대라고요? 여기 치라. 여기도 쳐줘.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동행해 줘라.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우리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어딜 쳐? 감히? 어딜 끼어들어? 운전하다 어딜 끼어들어? 겁도 없이 지금 화가 나잖아요. 제가요 운전할 때 좀 모르겠어요. 운전 습관이긴 한데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든요. 정말 안전거리를 유지하는데 이 고속도로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껴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제 앞으로 다 껴요. 뒤에서 막 저는 아내만 얘기했어요. 여보 좀 붙여. 근데 요즘 뒤에 애들까지 아빠 좀 붙이라니까. 제가 한 대는 좀 여유 있게 껴주겠어요. 한 대는. 한 대 껴주잖아요. 차들이 내 앞으로 계속 와요. 좋은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안전거리 유지 때문에 사고 날까 봐. 저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확 끼어내는 거지. 신기해요. 김성현 목사님 되게 잘하시는데. 그냥 샥 들어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한두 번은 그래. 여유 있게 양보해야지. 근데 두 대, 세 대 껴주잖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계속 가져라.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뒤에서 뒷차에 그 눈총이 따가워요. 레이저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뒷차에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게 쉽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우습게 봐요.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같이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죄송해요. 또 이렇게 화를 냈네요. 또 회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화도 못 내. 화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도 못 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약적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좁은 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협착해요. 길이 협착해요. 막 좁아가지고 비좁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다 걸려요, 말씀에. 그러나 이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오늘 말씀하니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갈 때 생명으로 인도가, 이 길로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이 뭐라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 봐. 네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야 우리가 믿지. 하하하면서 침 뱉었어요. 그럼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도 하나님 어느 순간 말씀하세요. 네가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내 자녀인데 왜 화를 내고 그렇게 분내하느냐? 네가 내 자녀인데 왜 용서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생명의 길이니까 가는 거라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내게 함께 해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지막에 주님 우리를 만나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 따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천국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편하게 지내다가 천국, 이런 하나님 나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설교에 귀 기울이고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새생명교회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하나님이 말씀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어떤 문으로 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길로밖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 길로 가도 잘 되던데, 아이고 뭐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뭐 세상에서 잘 살던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 사망의 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길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광야 같은 그 땅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막들에서, 그리고 성막문을 통하여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장소에서만, 그 광야 호흡을 파는 가운데서, 그 장소에서만,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그 성막들 안에서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구원과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저가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와 함께 늘 거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그 성막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청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의지하여, 그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끈 가운데서 우리가 묶여져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소망과 때로는 회개와 결단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고, 주를 인도하면서도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는 우리의 가련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끈으로 이끌어 가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 또 죽음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영생의 기쁨 누리는 주님의 참된 백성, 참된 성도로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우고 세상의 물질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또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